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지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죠.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자라고 하니까는 부자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거지는요. 그 단어만 들어봐도 거지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는요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것도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 그런데 이 거지는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거지는요 끼니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거지는요 누가 어쩌면 위로를 했느냐, 이제 개들이 와서 이를 핥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거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냐면은 개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깁니다.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죽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내가 건강해도 죽고 내가 아파도 죽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은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자에게도 죽음이 왔고 이 거지에게도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중에 이 부자가 있느냐? 고통 중에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자는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옷을 구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했죠. 이 부자는요. 옷도 보면은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그 옷이 필요합니까? 지옥은 옷이 없는 곳이잖아요. 옷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에 다 타버릴 텐데. 이 부자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24절입니다. 홀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고통 중에 그리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요 구하는 게 있다면은 무엇이냐? 인맥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하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었는데 물 한 방울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것을 이 부자가요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25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든 거지든 거지라고 그럼 다 천국 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요 부자든 거지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죠. 없는 것이 있으면 있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비해서는 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 있을 때 내가 못난 부모 태어나도, 내가 잘난 부모에게 태어나도 땅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즉,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요,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면요, 천국 갈 수 없고요. 천국 가면요, 지옥 갈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볼까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딱 가버리잖아요. 건너올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또 이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지금 이 부자가요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부자가 차마 지옥에 있는 나를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구하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야기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요 고통이 있는 곳인데 그 고통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요, 이 땅에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내 형제에게 가며 이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기적.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쉽게 말해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요 사람들이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또 이제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 생길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걸 맞아요. 그리고 또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들음으로써 생긴다라는 겁니다. 듣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곳과 비교하면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원한 고통을 받잖아요. 비록 이 세상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들음으로써 생길 때 그들 역시도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